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제국교회가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한 1000년 동안 권세를 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화 목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섭리하에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이 상인 계급이 이제 부상하면서 르네상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나 과거에 있었던 그 로마 그리스의 그 문화를 갖다가 재발견하는 거죠. 기독교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바로 기독교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국교회를 생각하면요,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도 막 엄청나게 모이고, 뭐 우리가 교황을 보면 알듯이 이 여기다가 막 그냥 높이 그냥 관도 조그만 게 아니고요, 막 옷도 그냥 막 황금색 옷으로다가 막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입고, 이제 그게 외형적으로는 멋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거예요.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좋죠. 그 이제 진정으로 성장하는 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재발견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기독교가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떻게 재발견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루터가 이제 태어난 거는 그냥 여기 그냥 이 자료에서 보시면 1483년 11월 10일 그 독일 saksonia 비텐베르그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이제 제 강의만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강의한 내용에 루터가 회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 있게 한번 참조하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읽으면 다 시간 가니까요. 그래서 성장 배경은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로마 그 제국주의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화책에 보면은 숲속에는 요정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숲속에 귀신이 살고 있고 부엌에는 정지신, 부엌신이 살고 있고 또 뒷간에 또 신이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둠침침한데 우리가 공동묘지 이렇게 지나가면은 괜히 으시시하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녀 귀신을 봤는데 그 빨랫줄에 이렇게 빨래가 허연 거 이렇게 어렸을 때는 기저귀 찾잖아요. 그 기저귀 빨아놓은 게 너플너플하고 밤에 이렇게 하니까는요, 이게 그 처녀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너 착하게 살아라. 안 되면은 귀신이 너 잡아간다. 이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그런 배경 아래서 사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얘기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풍토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전혀 다른 이제 실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앙하면은 교회당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뭐 이런 모습이 생각날 텐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자라난 거죠. 근데 이 아버지를 보면요, 아버지가 그 광산에 그 광부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해서 사장이 돼요. CEO가 되는 거야. 그 대단하잖아요. 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너도 이제 나같이 돼야 된다. 하니까는 그 교육이 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너는 네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예, 강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 예, 자라는 배경도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귀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존재. 또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그 교육열에 집착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교가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했냐면은 이 교회당 성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당이라는 거는 그 마을이 하나 있으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선교 정책이 뭐냐면 그 마을에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한복판에다가 교회당을 일반 집들보다도 더 크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저기 교회구나.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당에 이제 성가대가 필요하니까 음악 학교가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성경을 읽으려면 라틴어가 필요하니까 라틴어 학교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근처에서 이제 기숙사를 놓고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칼레지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레지들이 다 여러 개 이렇게 모여서 한 대학을 갖다가 이루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옥스퍼드나 또 캠브리지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이 이제 대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종합대학이죠.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갖다가 그 단어를 칼레지에이트 그래가지고 여러 칼레지들이 기숙사들이 모인 대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지금 20세기에 그냥 학교를 세워서 종합대학을 세워버리니까 아예 그거는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학교에 이제 아버지가 성공했으니까요, 이 자식에 대한 교육률도 강해가지고 학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학교에 보냈지만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강압적인 그런 그 교육이죠.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성장 배경을 보면은 우리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쌕쌕이라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는 아니고 경찰봉 같은 거 딱 들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루에 480명을 갖다가 때린 거를 자랑하더라고요. 애들, 학생들 군기 잡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 당시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면 라틴어 같은 거 시험 보려면 매일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10개를 갖다 뭐 10개나 20개를 갖다가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틀리면 나와. 그리고 손바닥 때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루터가 머리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좋으니까 학교에 또 보낸 거고, 또 거기서 뭐 많이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 내밀고 매 맞는 손가락 여기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여기 맞은, 여기 60대 이상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못 맞는데요. 근데 맞아요. 피하면 더 맞아. 피하면 더 줘요. 더 맞아. 예. 그래서 맞아본 적이 없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멍청한 놈은 그냥 맨날 손 내놓고 여기 맡기가 바빴으니까.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예. 군대에서도 쪼인타까 여기 할 수 없이 그렇게 자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신앙생활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공부하는 게 뭐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도 뭔가 좀 이게 허전한 거야. 그 로만 가톨릭아에서는. 그런데 마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친구랑 이제 가는 또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벼락이 내려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예. 근데 제가 여기 기록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했는데 제 교과서에 이렇게 딱 많은 책들을 보면 성 안나요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어서 와라. 네. 이게 수도원 생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참여한다고 막 그냥 그 채찍으로다가 자기 등머리를 때려가지고 실신할 정도로 자기 등을 갖다가 때렸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진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거, 열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데가 죄를 갖다가 다 참여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5살 전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뭐 4살까지는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생각이 몇 살까지 나요? 안 나죠? 전 5살 때 막 큰 사건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옛날 이게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지은 죄는 내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나는 결국은 천당에 가지 못하는 건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경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모든 것을 성장 배경이나 그의 학교 생활이나 그 수도원 생활이나 다 이 배경에서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 여기 이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요, 그 로만 가톨릭의 큰 잘못이 뭐냐면은 공로주의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법 없이 살면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양반이니까 천당에 간다. 이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그런 그 견해. 그거는 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제일 큰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오기도 하고 이 삶에서 전혀 희망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수도 원장이 이 루터에게 이제 신학교 교수직을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신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신학생들을 가리킨 로마서면 로마서, 시편이면 시편, 이거를 가리킬 때 성경을 갖다가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키는데, 로마서 나오는 이제 로마서를 갖다가 여기 몇 쪽에 제 거는 그냥 두 번째 루터의 회심이 나오죠. 예. 이 루터의 회심이 나오는데, 예. 그 루터의 회심에 나오는 내용 속에 보면,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있는 죄인에 불과했으며 나의 공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없음을 확신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묵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자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라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라는 말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나의 잘못에 대한 심판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공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함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많은 고행도 해보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성경을 많이 봤는데 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 편안한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억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의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불러도 늘 꼬리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먼저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번에는 이제 이준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 이래가, 이제 첫째 아이가 페넬이에요. 페넬이, 한국말로는 이제 브니엘. 근데 페넬인데, 3살 때,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소파에서 애가 3살 때니까 이게 걷는 것도 완전하지 않은데, 이 소파에서 막 뛰다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이래는, 내 딸은 그걸 보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보고, 우리가 이 찬양도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죄인인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모자란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인데, 그 전에 내가 내 어머니나 내 부모,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밤낮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쏘이다 하고서 회개해봤자 그거 자기 연민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발전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 루터가 이 머릿속에 막 큰 충격 같은 것이 딱 다가왔는데, 이때까지 로마 교회가 가리켰던 것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잘못하면은 권선징악이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제 착하게 살면은 이제 좋은 자리에 간다. 이런 생각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다가와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가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이면 사실은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어머니를 두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머니를 두신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어머니. 내가 좀 모자라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어머니. 제가 수염을 잘 안 깎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연세가 많은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여기 이렇게 만지면서, 아들아 이거 좀 깎아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좀 완벽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누구로 대하시냐면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주로 재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재벌들 이야기하는데, 그 2세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갑질을 해야 난 저런 거 보기 싫은데 그러는데, 아주 그게 거기서 딱 그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자기 그 부모님이 재벌이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갑질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자기만 혼자만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져야죠. 당당해져야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공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져.
아, 이 땅 거 다 없어도 돼 하면서, 예? 저 쫄딱 망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하는 게 이 자긍심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조금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좀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제가 우리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래가, 그 아이가 넘어져도 그냥 깔깔대고 웃는 거. 저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게, 여기 다 이제 손녀들이 대부분 다 손자들이 있으니까, 또 손자들이 조금 실수해도 그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실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좀 더 당당해지고 내가 좀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당당하자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다 보시고 그거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국주의 로마 카톨릭의 큰 실수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인데,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느 단계에 내가 연옥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천당에 올라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미쳤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렇다고 시험이 안 온다는 건 아니죠. 시험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알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맺는 말은 당당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당당하자. 당당하자. 우리 김승희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우렁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에 빠질 때, 비교의식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저희들 자존감도 높아지고 당당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